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26장 안식일 회복 운동에 관한 부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가시대전투 학원은 9장입니다. 안식 회복 운동. 마지막 시대에 있을 안식일 개혁 운동, 안식일 준수자들에 대한 허락, 그리고 참교의 특징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시대에 있을 안식일 개혁 운동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안식일 개혁 사업이 이사야서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너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며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은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또 여호와에게 영접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나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 글의 전후 관계를 보면 분명하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여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모이게 될 것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포되어 있다. 그와 같이 넷째 계명을 지킬 의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에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때에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의 이는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십계명 중 넷째 계명만이 율법을 신분의 이름과 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계명 외에는 누구의 권위로 이 율법이 반포되었는지 십계명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법안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되자 율법에서 인이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넷째 계명을 창조주의 기념 혹은 그분의 권위의 표로 올바른 위치에 회복시키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한 달러 더 읽어주시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온 세계에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교리와 일들이 많은 때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의견과 교리와 이론을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차고 없는 하나의 표준이다. 선지자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또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허물에 대하여 견책을 받아야 할 자들은 사악한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한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한 흥미를 나타내는 것 같은 한 단체가 보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당신의 계명을 유린하고 있는 자라고 단호하고도 엄숙한 견책을 하신다. 선지자는 또한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예언은 또한 우리 시대에도 적용된다. 로마 교의 권위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너진 데가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회복되어야 할 때가 왔다. 무너진 데는 수보되고 역대의 기초는 복구되어야 한다. 창조주께서 쉬시고 축복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은 거룩한 에덴에서 죄 없이 살던 아담이 지켰고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이 타락한 상태에서 회개한 후에도 준수하였다. 아담로부터 의로운 노아, 아브라함, 야곱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이 그날을 지켰다. 택한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주위에 혼만한 우상 숭배의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해 내실 때 그분께서는 집결되어 있는 무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영원히 당신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게 하시고자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셨다. 그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은 이 세상에 보존되어 왔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지켜져 왔다. 비록 죄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의를 유린하는데 성공했을지라도 그의 최상권의 시대에도 은밀한 장소에 숨어서 성의를 거룩히 지킨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다. 종교개혁 시대 아래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날을 지키는 어느 정도의 무리가 반드시 있었다. 때때로 박해의 조소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과 창조의 안식일에 대한 신성한 의무가 항상 증거되어 왔다. 아멘. 참 교회의 특징, 영원한 복음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이 진리들은 대림 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삼중 기별에 전파된 결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선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재림 전에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이다. 그 기별이 전파된 후에 인재가 이 세상의 추수를 위해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선지자에게 보여줬다. 성서와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성에 관한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게 된 그 진리의 체계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고 경탄하고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에게 그처럼 귀중하게 보였던 빛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하였다. 그들은 그것이 즐거이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세상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서게 하는 그 진리를 환영하지 않았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순종하면 희생이 요구되므로 많은 사람이 진리에서 돌아섰다. 아멘. 안식일에 대한 의무가 제시되면 많은 사람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일요일을 지켜왔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날을 지켰다. 경건하고 선량한 많은 사람이 그날을 지키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옳은 일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옳은 일이다. 그런데 이 새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조화가 깨져 그들에게 아무런 감화도 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7일을 지키는 하나의 작은 단체가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온 세계에 대항하여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논법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았는데 그 자손들이 그와 동일한 길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하였다. 마찬가지로 루터 당시의 로마 교도들은 창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의 신앙을 가지고 죽었으므로 그 신앙이야말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와 같은 이론은 종교적 신앙과
행위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것임을 입증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 세기 동안 확립된 교회 전반의 관습이요 교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더욱 오래된 일이요 더욱 널리 보급된 일이며 세상 그 자체만큼 오래된 것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 같이 인정한 것이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할 때 안식일의 기초도 놓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사람의 권위로 저장되거나 사람의 전통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분의 영원한 말씀으로 명령되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넷째 계명에서 그 안식일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 안식일에 대한 회복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의 표이고 그 올바른 위치에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바로 무너진 안식일, 사람의 전통으로 세워져서 여러 세기 동안, 천년이 넘는 동안 그렇게 지켜져 왔던 바로 일요일 예배, 또는 뭐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바로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은 바로 지구 창조와 더불어 시작됐던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주적으로는 어떤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안식일이 제 7일마다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천국에 가봐야지 아는 거겠죠. 이것이 전 우주의 지구처럼 이 순환주의가 지구처럼 똑같이 그렇게 안식일이 지켜지는지, 아니면 날짜가 요즘 다른지. 그러나 아마도 그렇게 거의 일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7일 주기는 천체의 운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1년이라고 하는 주기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할 때 그 기간을 따진 것이고, 한 달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 기간을 한 달로 잡은 것이고, 그러면 1일은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시간이 1일이죠. 그런데 7일 제도, 일주일 제도는 어디서 왔는가? 천체의 운행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왔습니다. 성경의 창조,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창조의 안식일이라고도 말하고, 또한 더불어서 구원의 기념일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특별히 바로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그분의 칭호와 그분의 영토와 그리고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볼 때 이 천주교회가 때와 복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로 둘째 계명을,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는 계명이 좀 긴데, 그 계명을 첫째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기하 말지는 말씀과 같은 계명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합쳤다 해서
그냥 하나의 신 천주를 흠숭하라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거죠. 바로 교회의 권위로, 예수님께 받은 교회의 권위로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이 넷째 계명이 가장 10계명에서 긴 계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간단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또는 주일을 지키고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가 내 모든 걸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내용이 사실상 거의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는 포함이 됐지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고 세상적인 일을 정말 진짜 생명과 관련된 필수적인 일 외에는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분의 영토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분의 직함 창조주 만들고 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 계명의 언약에 있어서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명확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인데 그것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버림으로 하나님의 인이 사라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요지는 뭡니까? 모두가 다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와서 성경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안식일 토요일 날을 예배일로 지키면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지 않느냐. 다 일요일날 쉬고 하고 지금 5일 근무지만 많은 경우에 그 당시에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그럼 직장 문제도 생기고 직장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튼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불편하고 다른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의 관습과 전통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과 조화가 깨어져서 아무런 가마도 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고 늘 해오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의 그 법과 그 원칙을 깨뜨린 것이라면 변경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인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쉼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제정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주신 복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는 일이 불가능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또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비성경적인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생활 습관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그 가문마다 집안마다 그 가족력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똑같은 병이 걸린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때 걸렸던 병을 한 세대 걸러서 걸리든지 어쨌든 아들 세대 또는 손자 세대에 똑같이 그 병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생활 습관이 바뀐다면 건강 습관이 바뀐다면 그 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늘 해왔고 우리 입맛에 맞게 그냥 우리 입맛대로 살아야지. 그 굳이 왜 바꾸느냐. 그러나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 주신 원래 주신 건강 법칙에 어긋나게 살았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런 것을 회개하고 고쳐야지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계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오신 전통과 계명으로 살아야 되고, 오직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이제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 영원한 말씀으로 명령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다. 심지어는 사단이 중세 시대의 교황권을 앞세워서 이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그렇게 바꿀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7장 25절에. 그 연약이 무척 강력함으로 지금까지 이르게 됐지만 마침내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잡아지고, 또 결과적으로 그 이전에 사람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죄를 짓게 된 그 모든 불행한 결과를 완전히 다 이 성소 정결을 통해서 뒤집고,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악의 잔재를 온전히 멸하는, 그러므로 온 우주에 다시는 이러한 죄의 불행이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의 계획 또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종결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가진 마지막 백성이죠. 바로 남은 교회, 또 진리교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예언된 참 교회의 성도가 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 교회 진리가 가장 성서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그러한 주님 앞에 성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또 되기로 결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정말 예수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주님께 계획하신 위대한 역사가 마침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 완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